오늘은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네,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20년 3월 1일 서대문 형무소는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고요했던 그 교도소 가운데 매우 크고 단일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라는 이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여자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 할 수가 없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보다는 더 강렬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그 열망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만세 소리로 가득해진 그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여자 교도소 8호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임명애, 김향화,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지사 등 이 여성 지도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고 3.1 운동 1주년이 되던 날 여전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은 그를 진압하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이 여성 지도자들은 끔찍한 성고문을 당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다잡고자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철 지사의 아드님을 통해서 그 당시 그 8호 방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어머니가 광복 후에도 즐겨 부르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들려주셨던 노래의 가사를 다행히 적어놔서 그 노래 가사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사말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생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 노래 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가사에 이제 노래를 붙여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제가 불러볼까 하다가 감히 그때의 그 감정을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가사로만 읊어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 가사말을 함께 부르면서 그 어려운 고통을 함께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연합하여 부르짖었던 이 아름다움은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 아시죠? 독립운동 33인의 대표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 그 중심을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3.1절 너무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죠. 근데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포로되었던, 죄악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영적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과 관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성전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찬양했던 예배자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귀한 가사말들을 가져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서론에서 제가 1920년대 불렀던 노랫말을 100년 뒤에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이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회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노래 부르는 그 예배자들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상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같이 이 세 절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가능하시면 옆분한테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한번 감탄하듯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시작. 예, 이 보라라는 표현은 감탄사입니다. 우리나라 감탄사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와, 대박, 짱, 너무 옛날 말인가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우와, 뭐 여러 가지 감탄사의 표현들이 있겠죠.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가장 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목도했고 어떤 것을 보았길래 이렇게 감탄하고 찬미하는 표현이 첫 구절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절에 힌트가 나오죠.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런 보라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선하고 아름다운지라는 표현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PPT에도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터브, 선하다라고 감탄하시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오늘 이 형제의 연합, 성도의 이 교제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다,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함께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이 창세기부터 시편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가서는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 사도 베드로는 훗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또 우리 신약의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절의 말씀,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형제의 연합, 동거함,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에 번영, 기쁨, 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어떤 기름인가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환대, 완전한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지금 어디에 부어집니까? 머리에 부어집니다. 사실 이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이죠. 즉 왕에게만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게도 기름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디를 타고 흐른다라고 2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염, 아론의 수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론의 수염 어떻게 생긴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 수염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성막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 대제사장 형님 둘과 제가 인증샷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형님 두 분과 인증샷을 제가 찍었는데요. 일단은 그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형이고요. 옆에 보시면 수염이 일단 제 머리보다는 큽니다. 양도 많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과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론의 수염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다시금 보면서 이 수염의 숱이 좀 내 머리털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그런 개인적인 상상을 해보았고요. 지금 탈모약 2년째 복용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저것을 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찌되었든 보시다시피 굉장한 숱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수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름이 이 수염을 타고 이렇게 수염으로 다 묻어서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흐른다고 오늘 2절에 묘사를 또 하고 있나요? 옷깃까지. 모든 그 기름이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이 온몸을 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기름 냄새가 가득 날 것입니다. 그 좋은 기름의 은은하고도 강력한 향이 전체에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억하고 인식할 때 냄새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첫인상, 얼굴로도 사람을 기억하지만 이거 누구 냄새인데? 이렇게 사람을 기억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샤워를 한 번에서 두 번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냄새도 안 나겠지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냄새 나네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구나 그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그 성전에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기름의 향이 퍼지는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향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진해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돼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기름이라는 비유, 그림을 조금 한 걸음 뒤로 하고 이슬이라는 비유를 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이슬이라는 것은 새로움의 시작, 생명, 소생케 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형 중에서도 이 헐몬산에서 나오는 이슬이야말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새로움을 자랑하는 그 산인데요, 헐몬의 이슬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되면 이 순수하고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지금 3절에 보게 되니까 어디에 내리나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의 말씀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상 이 헐몬산과 이 시온산은 거리상 최소 300km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이 시온산의 이슬로 가기 위해서는 이 300km나 떨어진 그 지형적 거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헐몬산의 이슬이 내리듯이 시온산에도 시온의 이슬들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포커스가 그 생명력이 넘치는 이슬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 헐몬의 이슬이 320km나 떨어진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릴 수는 없겠지만요, 문자적으로는 이 시편은 비유이고 또 노래이고 또 묘사로서 마치 시온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 헐몬의 이슬의 그 놀라운 신선한 생명력이 흠뻑 내려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헤르본의 이슬은 너무나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즉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새롭고 순수하고도 너무나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흠뻑 젖은 상태를 노래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형제들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이 형제들이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복을 명령하시는데 어떤 복이라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소한 느낌을 받아야 조금 정상적일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가 영생, 구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과 연결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도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영생이요, 개인적인 차원의 영생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형제의 연합, 영생이 이 시편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매우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때 누구와 영원히 살게 됩니까? 누구와 영원히 살까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도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죠. 정확하게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 지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주의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이 얼마나 성경의 본질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까지 내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좀 길기는 하겠지만 우리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다툼을 하고 갈라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이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임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됨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삶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어떤 삶의 안정, 개인의 여유를 보장하는 삶이다 보니 참 하나 되고 시간을 내고 공동체가 더불어 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고 실현하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해지던 시절 2020년도에 이제 온라인으로 저도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죠. 그 찬양팀이 사상 초유로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집에서 이어폰을 꽂고 집이 방음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찬양을 이제 속으로만 크게 부르고 막 동작만 크게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외로운 것입니다. 방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 인도자가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누자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도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육성으로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채팅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각각의 방구석에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소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예배자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채팅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막 2,000개의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외롭지 않구나, 공동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구나라는 그 감격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2023년 2월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예배를 드렸던 그 어노인팅 집회를 직접 갔습니다. 한 13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서울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청을 해라,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갔는데, 출발한 지 10분 만에 피곤한 겁니다. 저녁에 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괜히 이 사역을 벌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막 들 찰나에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이 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친지, 스타렉스라고 교회차라고 해서 막 앞에 막 이상한 차들이 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막 시험이 들기 시작하려는 그 찰나, 주님 제가 이것을 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들던 찰나에 다행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예배당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어노인팅 모교 예배가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자리가 넉넉합니다. 근데 마음이 통했는지 전국의 예배자들이 하필 그날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관광버스를 끌고 뭐 KTX를 타고 그 예배당이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맨 저기 뒷자리 구석에 앉아가지고 겨우겨우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피곤하고 불평이 나오려던 제 마음 가운데 10대 때 홀로 예배를 드렸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선곡이 주어졌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그 순수함을 회복해 해주시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또 모든 이 전국의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어떤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저번 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됨,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연합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부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있음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목원분들, 어떤 목자분들은 한 영혼이 사랑방 모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선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손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공동체 우리 일원들의 아픔을 함께 담당하기 위해 재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있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도 이 성도의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옵기는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성도의 연합, 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감탄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너무나 많은 쉽지만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독립운동가들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그날을 굳건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공동체적 사귐의 그날, 바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더욱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런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말합니다. 이제 굳이 많이 모일 필요 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개인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더욱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름의 냄새, 그 이슬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함께 먼저 맛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맛본 후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혹시 믿으십니까? 천국이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욱 가까워졌음을 믿으십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 하나됨을 추구하자라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기도, 노력,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며 함께 그 날을 꿈꾸고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혼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신갈중앙교회가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